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장막으로 저희들이 베델 기도에서 은혜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놀이기구 중에 회전컵이라는 거 타보신 분 계세요? 커피잔이라든지 회전컵 앉아가지고 이 컵이 돌면서 또 큰 원형이 도는, 혹시 타보신 적 계신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꼭 회전컵과 같다. 우리의 일상이 회전컵과 같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450m. 자전 속도가 1초에 450m. 지구의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 서울에서 동탄, 딱 동탄까지 가 있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 회전컵,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하는 게 1초에 450m, 공전하는 게 1초에 30km. 네. 우리의 일상이 회전컵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전컵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튕겨 나가질 않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제가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속도라니까요. 자전 1초에 450m, 공전 1초에 30km. 어떻게 튕겨나가지 않을까? 네. 그 답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중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자, 그러면 만유인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만유인력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위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아래로 끌림당해 눌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하게 잡아주는 중력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네. 적당하게 우리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어느 그 행성을 가면은 뭐가 부족해서 떠다닌다 그러고요. 어디 가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땅에 눌린다 그러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지구에서 위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아래 땅속으로 눌리지도 않고 적당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요, 바로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우주 전체가 질서 정연하게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태양계를 떠나 은하계를 떠나 모든 우주 전체가 질서 정연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심판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 임하시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질서 정연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요, 망가진 삶의 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멀게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깝게는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되어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거쳐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을 5월 30일부터 닷새 동안의 그 집회에 매일 100만 명의 이상이 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의 횃불을 올렸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17개의 교단이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기적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가
1973년에 일어났고요. 그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가 일어난 지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성경에서는 희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시작됐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일어난 지, 성령의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던 그 집회가 일어난 지 50주년 그런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극동방송은요, 한국교회 제2도약을 소망하며 오는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전도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이 토요일 날 저희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함께 그 집회에 참가하기로. 네, 물론 극동방송에서 저희 교회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도록. 주 강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4년에는 9월 달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우연인가요? 우연인가요? 올 6월 달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 기념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내년 9월에는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님의 때가 다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다시 이 한반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오늘날 세상 우리 현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6월 3일 날 두드리실 겁니다. 내년 9월 로잔 대회 때 두드리실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문 앞에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비하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갈망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단순히 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방문하여 머무르는 교회. 주님이 방문하셨다가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너무 기뻐하는 집이다 해서 머무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이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묵상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럼 주님은 왜 문을 두드리시는가 합니다. 주님은 왜 문을 두드리시는가?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문을 두드리시는가? 왜 두드리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 열쇠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 이 말씀, 이 비전이 저희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해 주어주신 초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그 비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비전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을 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신앙적으로 안일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무지해져서 문 열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처한 영적 상황이라고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며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영적 상황이다. 주님이 왜 문을 두드리시는가?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데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데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 어떤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노크 소리가 멈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때가 있다는 말, 그 때를 지나면 주님이 더 이상 두드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노크하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노크하실 때 일어난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교회 문을 두드리실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 주님이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은 있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분은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 모세가 경험했던, 솔로몬이 경험했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주님이 떠나가시면 남는 것은 주님이 계셨던 자리의 흔적뿐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향기뿐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 그저 향기나 맡으며 잠시 영적으로 흥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성령 집회를 통하여, 아울리치를 통하여 잠깐 경험하게 된 그 부흥, 이게 바로 주님이 계시다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그 흔적, 그 향기만을 맡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입니다. 눈물 콧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2달 지나면 링반대롱, 다시 원위치 되는. 왜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만족하고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마르면, 드라이해지면 다시 원위치 되어지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데는 때가 있다. 그때 저희들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나는 그분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나는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데 실증이 났다. 나는 부흥을 주시는 분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목숨 건 기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냥 지나가셨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다. 그런 부흥 원치 않는다. 그런 부흥 지금까지 몇 번 경험했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다. 교회 변화가 없다. 다시 원위치다. 이런 부흥 싫다. 실증이 났다. 이제 진짜 부흥 달라. 참된 부흥 달라. 주님 얼굴을 보여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토미 테니 목사님은 목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베델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울부짖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으로 느끼지 못하고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오셨는데,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옆에 오셔서 두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다가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면 인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힌트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눈이 먼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여리고에서 살던 이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 그 옆을 주님이 지나쳐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 옆을 지나쳐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눈은 멀어 있습니다. 앞을 모릅니다. 눈을 볼 수 없다라니까요. 소경이라니까요. 눈먼 장님이라니까요.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심을 느끼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낀 바디메오는 절박한 외침으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나를 살려낼 자가 없습니다. 당신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나 죽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절박한 외침으로 바디메오가 나아갔던 겁니다.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게 감히 어디라고? 조용히 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이 오셨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눈이 멀었습니다. 장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살릴 분은 그분밖에 없다. 간절한 사모함, 그의 관심은 늘 항상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늘 항상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질문하였을 겁니다. 주님 오셨나요? 언제 오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쯤 계시대요? 저기 베들레헴에 계시대요? 그러면 이틀 뒤면 이곳에 오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길로 오시나요? 저쪽 길인가요? 내가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되나요? 바디메오의 관심 오직 그 하나였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고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주님을 바디메오 곁으로 인도하였던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이다. 통회함의 울부짖음의 제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긍휼의 샘을 솟게 만듭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사모함과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느끼고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한국교회 역사상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내년 9월 로잔대회 올해와 내년이요. 올해와 내년이 주님이 한 번 더 한국교회를 오시고 있는 그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왜 생명의 길교회 베델기도회 주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겠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장막을 읽게 만드셨는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올해가 빌리그램 전도 집회 50주년 희년이 되는지, 왜 내년에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사모함과 간절함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드리신다? 네. 뭘 의미할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사람이 나옵니다.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출발하십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시어 햇볕이 내리쬐는 낮 12시 정오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그 당시 여자들은 해가 없는 이른 아침 또는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를 골라 집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소외감에 사로잡힌 인생, 한마디로 거절감에 사로잡혀 온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시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전체 카톡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에 대해서 쭉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네. 전도 폭발이죠. 관심사. 먼저 관심사를 갖고 접근하신 겁니다.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시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거, 예수님의 두드리심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두드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네. 나 오늘 12시에 예수님 만나야 돼. 나가야 돼가 아닙니다. 모르고 나왔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주님이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임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베델 이곳 생명의 길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을 향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사람의 소망하고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그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의 갑자기는 없다. 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소망함, 네, 갈급함의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의 갑자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갑자기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의 소망과 갈급함의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열흘 넘게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문을 연다? 문을 연다? 이미 문을 열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미 문을 열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문을 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만약에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인격적 교제를 나누리라. 문을 연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7번의 대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방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 예수님의 두드리심에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였습니다. 경계하며 반응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호칭이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You,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나와 함께 상종하느냐? 니네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인이 반응합니다. 여인이 반응하자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living water, 생수, 살아있는 우로 생명을 주는 그 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생수는 오직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서 얻느냐고 이 호기심의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침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라고, 생수를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라고 하는 호칭은 여호와 더 로드라는 뜻이 아니라 Sir, 존칭. 네. Sir, 주인님 하는 그 존칭으로. 네. 처음에 예수님 보고 You, 당신, 이제 존칭으로 바뀝니다. Sir, 주라고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의 생수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제 화제를 전환합니다. 네. 정말 이 대화가요, 저 같았으면 정신없어가지고 이게요. 네. 다시 말하면 간절함의 소망과 갈급함의 기대함이 없었으면요, 이 대화에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대화를 쭉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이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주제가 무슨 사오정 대답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요. 네.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 생수 나에게 주세요. 주 나에게 주세요. 나 그거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상식적이면 그래, 그 물 줄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시군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당신 선지자이시니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이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네. 당신 참으로 선지자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답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두드리심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가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어가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만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이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호칭에서. 처음에 you라고 합니다. 유대인, you, 당신. 네. 당신이 나에게 유대인인데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다가 sir로 바뀝니다. 주, 존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네,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의 문이 열려
드디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문이 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오늘의 교회 도곡을 섬길 때요. 도곡을 섬길 때 어느 어르신, 이제 새로 오신 어르신. 네, 제가 도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새 신자는 다 첫날은 제가 다 만나서 상담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요. 어느 어르신을 이제 만나게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이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서요. 네.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랑 상담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을 한참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요. 동생은 좀 불경한 것 같고 형님이 맞는 속으로요. 형님이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이 어르신이 드디어 주님을 영접한 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기억으로는 70, 80 이렇게 되신 어르신이었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유인가요? Sir인가요? 선지자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요?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어? 수작 부려? 이거 좀 수상하다? 야, 이거 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근데 내가 남편이 5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흥신소 직원을 했나? 야, 이거 스토커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쪽의 마음의 초점을 빼앗겼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에 대한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30분에서 50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거기에 본질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늘 항상 시험이 드는 건 격가지, 비본질.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갖고서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 갖고 붙잡고 묵상하다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갑자기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은 간절함의 소망과 갈급함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남편 5이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네. 삶은 망가져 있었고요.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지 모를 영적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 생수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그녀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잘 모릅니다. 말씀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객, 특히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에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다소 생뚱맞은 대화, 앞뒤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현실적이었다 영적으로 들어갔다. 생수 이야기하다가 남편 5 얘기하다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간절함의 사모함과 갈급함의 그 부르짖음이 내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뭔지 모를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을 열게 하신 그 목적은요,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한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을 씻고 찾으시는 대상은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음의 문을 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생수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대화를 이끌고 나가지 아니하시고 남편 다섯으로 화제를 돌린 이유, 이미 생수에 대한 말씀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물을 내가 원하나이다. 그 물을 내가 원하나이다. 이는 주님이 기다리셨던 대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은 한 사람 찾았구나 라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 드디어 찾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노크소리에 문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지 모를 영적 갈증이 드디어 해소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문을 연 사마리아 여인은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여인이 나왔습니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평소에 피해 다녔던,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문을 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 문을 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잡고 있던 세상적 물동이는 내려놓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내려놓습니다. 우물물 물동이, 세상적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를 담은 영적 물동이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수의 축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눈이 떠지자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회당 저 회당으로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적 물동이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물동이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던 마을 사람 전체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니까 변했거든요. 표정이 변했거든요. 언어가 변했거든요. 삶이 변했거든요. 모습이 변했거든요. 얼굴이 변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봐야 되겠다면서 그 여인을 쫓아 나왔던 겁니다. 너무나 변한 것이 확실해서, 너무나 분명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그녀의 말을 믿고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 사울에서 순교자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의 선포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으로. 제가 말을 안 해도 삶으로 선포되고 증거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을 만나 우리가 문을 열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세련되게 완벽하게 하나의 잘 만들어진 공연처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목사로서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예배를 보세요.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세련됐습니다. 대형교회 보세요.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세련되게 멋있게 흘러갑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순서가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자막, 영상, 음향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는 찬양. 성가대도 아무나 못 씁니다. 네, 오디션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요, 호소력 있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가 강대상에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기교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예배는요,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웠다. 아,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좋았다. 내 마음에 신금을 울렸다.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칭찬과 찬사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배의 세련됨이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벌써 저 모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변했을 겁니다. 개독교란 소리 안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굳은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자녀가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작하며 함께 불렀던 그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를 함께 다시 부르실 텐데요. 어느 분이 이 곡을 보내주셔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디프레스 될 때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떻게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 주신 찬양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익숙한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는 예배, 진짜 예배, 참된 예배, 그분을 만난 예배, 한순간의 감정의 요동, 감정의 흥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는 영적 흥분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가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오늘도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찾았구나라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종교적, 습관적, 관습적, 예식적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임재하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 예배 나 갈망합니다. 감정의 흥분, 눈물 콧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 교회가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심령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맛보아하는 체험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상한 마음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밭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